자, 1월 4일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신명기 2장 1절로 25절 말씀.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의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가로 열고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가로 닫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가로 열고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가로 닫고.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가나안으로. 네.
신명기 2장 3장은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출발하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지역을 통과하면서 겪은 일들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라 하셨지만 때가 되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해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마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심판의 종착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생장점이었습니다. 지체되고 지연되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 광야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옥하여 누구나 탐낼 만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갈 때 통과만 할 뿐 다투거나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겁박하거나 겁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복주의나 승리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세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친 무례한 기독교상은 사려 깊은 배려로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 많죠. 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에소의 자손은 홀이 사람을 멸하여 세일산에 거주했고 롯의 후손은 크고 강한 에밈 족속을 멸하고 아르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깨우는 역사적 사건이자 교훈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내 밖의 군사 전력이 아니라 내 안의 영적 전력이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신실함이고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세대가 바뀔 정도로 기나긴 세월 38년이죠. 그동안에 출애굽 2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목도했을 것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종말은 광야의 유랑을 가나안 입성을 향한 출발로 바꾼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여, 길이 막히거나 심지어 끊길 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은 거침이 없음을 신뢰하게 하소서. 네, 이 출애굽기의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스토리 자체만으로도 참 이스라엘 백성들 기고하다.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거의 40년 동안 그렇게 유랑민족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 텐트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텐트살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잖아요. 자기 엄마 아빠가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거를 그냥 온몸으로 체험한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요. 근데 참 이런 거 보면은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또 가나안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보면 참 징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오늘 말씀은 그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죠. 그리고 모압 암몬 족속, 그 롯의 그 자손들이죠. 예, 그 롯과 롯의 그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의 그 후손들, 모압과 암몬 자손. 에서는 뭐 그 야곱의 형 에서, 예, 그들이 에돔 족속들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인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처럼 약속을 받은 선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이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만 딱 구원하고 복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만 구원하고 기독교인만 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마귀도 회개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좀 과장이 심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를 봐야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저것들은 저거 다 버림받은 족속들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여정의 처음 부분을 오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네. 그리고 이 여행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에돔 족속과 또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하고 싸우지 말으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그들의 영토를 지날 때는 돈 주고 먹고 사고, 먹을 거 사고 마실 거 사고 평화스럽게 지나가라, 이렇게 했죠. 네. 복을 나눠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먹을 거 산다는 것은 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자기 물건 팔아먹었으니까. 물론 빼서 먹는 게 고대 사회에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실 뭐 싸움을 못합니까? 숫자가 적습니까? 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지만 차지할 필요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 요단강 동쪽 편은, 요단강 서쪽 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들과 전쟁에서 빼앗는 게 아니고 그들한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 조금 더 손해를 끼치지 말고 무엇을 취했든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가교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맛보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고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면서 자기들만 좋아라 하는 거, 이게 기독교를 고인물이 되게 하고
그리고 쇠퇴하게 만든 이유가 아닐까,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애굽에서와 같이, 광야에서와 같이 요단 동편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모습이 오늘 본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신가요?